안녕하세요. 방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햇살이 가득 비치면서 아름다운 이 봄날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름다운 5월 한 달, 또 행복이 가득한 우리 한 달, 우리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42장 5절, 또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정도의 오랜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기록하지 못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어오던 시대입니다. 진흙판이라든지 양 가죽 뒤에 또 대나무, 파피루스와 같은 곳에 말씀을 적어서 기록을 했으니 많이 기록할 수도 없었고 오래 기록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지식과 지혜를 교육하고 전달하고 소유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동방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정도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기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잔치가 끝나면 혹시 모를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하여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며 주신 축복과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시되 1차로는 모든 소유, 2차로는 생명만 제외한 욥의 육신까지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며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재산과 자녀, 부인까지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모습이 되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시험과 괴로운 가운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형편을 보고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면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할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욥과 함께 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에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욥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이어 자신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런 말을 하는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욥에 대해서 욥의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하면서 그냥 함께 하면서 어떠한 말을 할 필요도 없이 함께 그냥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이 하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욥의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격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따지려 한다는 그런 인상을 친구들은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심하게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마치 검사와 같이 달려들면서 욥의 죄를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욥기의 구성을 보면 욥의 탄식을 듣고 친구 엘리바스가 한마디, 빌닷이 한마디, 소발이 한마디 이렇게 해서 세 번씩 말을 합니다. 욥의 죄를 지적하고 또 욥은 그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정하다고 호소하면서 욥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욥은 고난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기를 호소를 합니다. 욥기는 무려 31장까지 마치 검사와 같이 달려드는 친구들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호를 호소하는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판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욥과 친구들의 말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나지 않자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경외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끝을 냅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 말 자체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조언이면서 고백의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말을 한 동기와 의도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표현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평가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과응보, 즉 죄를 짓게 되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죠. 또 회개하고 난 뒤에 용서받고 축복으로 회복된다는 이 약속의 진리의 말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말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없고 오직 죄를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마치 검사와 같이 다그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과하고 욥의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지혜 앞에서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도 이러한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도 이러한 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할 때 많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는 이제 모든 의심이 다 풀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과 불행 앞에서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기 누구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 억울하기 그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평상시 기도와 말씀,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한 교제 등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오늘 우리는 매일의 경건의 훈련으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의 친구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말로써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나 위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의 마음 전부를 이해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진정한 좋은 친구 대신 주님과 평생 동안 우정을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조어 중에서 닥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 노동력, 지력, 인맥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닥침력입니다. 이 말은 줄임말인데 죄송합니다. 약간 거북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닥치고 침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침묵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친화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간과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말 한마디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축복의 시작이며 또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인간관계와 말 사용에 있어서 승리하시고 축복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